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9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 마음에 꽉 막혀 있나요?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이나 고민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오래 알았던 한 성도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치료에 전념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시련이 왜 제게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동일한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관계의 깨어짐이나 자녀의 문제로, 또 누군가는 이 미래의 불안 때문에 오늘을 버티듯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기도해도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똑같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저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하나님, 우리 직장이 잘 안 풀립니다. 우리 사업이 안 풀립니다.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어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잘 안 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구할게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구하겠습니다. 당장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흔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계속 넘어지고 깨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나를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요, 부유한 로마 귀족도, 부유한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평범한 서민들이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을 걱정하는 사람, 심지어 아이들 옷을 준비하기도 힘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땅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해도 세금을 떼고 나면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루만 쉬어도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들 그만 염려해, 그만 걱정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수긍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아마 당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런 것은요, 그 말은 부자들에게나 하셔야죠.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우리 형편을 예수님이 아십니까?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들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 우리 성탄절에 항상 성국에서 기억하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시 목수는 뭐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산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쳤어요. 당시 이 산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노동의 수고와 생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삶이 힘든 것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염려 그만둬라라는 말은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 더 앞쪽을 살펴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요, 예수님은 생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니다. 저기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새 누가 먹이겠니?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누가 키워주겠니?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와 저 꽃을 키워주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돌보시겠느냐. 이렇게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흐름 가운데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아셨어요. 우리가 당장 이 끼니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내일 또 같은 문제를 고민하게 될 것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필요와 염려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에 빠지지 말고 너희에게 찾아온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요, 생활비는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어르신들 병원비도 부담이고요,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니 노년에 이르기까지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당장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 역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문제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사정 모두 알고 있다. 너희들의 상황도 모두 알고 있어. 그럴수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10년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년 전인가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시대에 살았습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살았어요. 그 시대를 살아간 우리 조상들은요, 강제징용에 끌려갔고요, 위안부와 마루타, 잔혹한 고문과 학살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시절을 살아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일본의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우리의 말도 빼앗기고 글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깁니다. 남편 끌려갔고요, 때로는 아내가 끌려가고요, 자식도 끌려갈 위기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끌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1순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나라가 해방되는 거예요.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고 독립이 이루어져야 위안부도 마르타도 학살도 착지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바뀌어야지만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죠? 광복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라를 되찾자 모든 것이 변합니다.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은요, 자유를 되찾았고,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이들은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말도, 우리의 이름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식민지에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가 바뀌는 힘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면 법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들의 삶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둠과 죄 가운데 그 아래서 살아갑니다. 어둠의 악한 영에 묶여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악합니다. 모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짓도 서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영향으로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미움과 불신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독 가운데 도박이나 술이나 심지어 마약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일터는 경쟁과 질투로 완벽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속으로 꽉 눌려 있고요, 완전히 갇혀 있고요,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이 세상 악한 영이 지배하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도와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늘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합니다. 너희의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너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요, 악한 영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니 문제의 뿌리가 뽑힙니다. 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마치 일제강점기 때 해방을 위해 기도하듯이 이 시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죠? 우리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딘가에 있는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다. 땅의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지역과 열방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를 향한 바로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아멘. 이것이 1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온전히 내 삶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이 시간 내어놓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더해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지역과 나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퍼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하면요, 착하게 사는 것,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조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로랑 베그 교수가 쓴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책을 보면요,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이런 책입니다. 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조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1000명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갈 사람 유명인들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9%가 마더 테레사를 선택합니다. 2등은 마이클 조던이에요. 유명한이니까. 세 번째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60%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더 테레사보다 더 높은 87%의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더 테레사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도면 천국 갈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정도면 이렇게 큰 죄 안 짓고 살고 있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눈에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나 도덕적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넘사벽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내게 전가되었어요. 비유로 설명하면 내가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습니다. 도저히 이번 생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팔아서 우리의 빚을 완전히 갚아주셨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험에서 빵점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적표를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100점으로요. 예수님이 빵점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나는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또 넘어지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세워집니다.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칭의로 돌아가서요.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입혀졌기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요,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라. 아멘. 이 말은요,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자격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의로움을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자격 없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어지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이 고백의 삶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을 믿으며 은혜로 살아가라, 복음으로 살아가라, 더 나아가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우리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 마음의 평안, 삶의 기쁨, 몸과 마음의 회복을 비롯하여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뜻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물었지요. 요즘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문제가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겁니다.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깨어짐이나 또 우리의 자녀의 문제,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의 본능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만들죠.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황 알고 있다. 너희의 모든 문제, 너희의 아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왜냐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문제의 뿌리가 뽑히고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고 더 이상 그 문제로 아파하고 고생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교회 문 밖에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가 많아요. 때로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뜨겁게 만난 기억으로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요, 잃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엊그저께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나도 모르게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약속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돌볼 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해요.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니까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이상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지 않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아파했던 문제들 가운데 내가 자유로워져요. 신기해요. 정말로 직접적으로 나를 찌르던 그 문제가 어느 순간 마치 제 3자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동안 바로 찌르면 반응했는데, 찔렸는데 한 발 물러서요. 그리고 이 상황을 둘러봅니다. 왜 이렇게 됐고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바라보게 하세요. 이것을 이해하게 만드시고요, 이것을 이겨내게 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마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언제 싸웁니까? 마음이 좁아졌을 때 싸워요. 하나님은 마음을 넓혀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왜 싸웁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싸워요. 친구와 왜 싸웁니까? 마음이 좁아지면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넓혀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 나를 이롭게 하신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은혜를,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면 내 삶의 길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마치게 되죠. 또 내일 하루 아침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듭니다.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